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6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더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되리니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되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온라인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상고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장 이사야 34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열국과 민족들, 즉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34장과 35장은 보통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통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장 바로 앞에 있는 33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시온성을 본다, 예루살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33장까지는 그 예언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는 열국들 그리고 민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청중이 지금 바뀌고 있다. 열국 민족들로 바뀌었다. 그리고 34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멸, 살육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마른다, 또 진멸한다, 심판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속해서 35장을 보시면은 35장의 6절을 보시면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자, 회복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후에 회복시키실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35장 10절까지 보시면은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34장과 35장은 한 단락으로 묶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신다. 여기서 만군도 열방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열방들이 진멸당하고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살육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어찌나 시체가 많은지 그 시체의 썩은 냄새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피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높은 산들이 그 피에 녹게 될 것이다. 정말로 끔찍한 묘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보통 성경 특히 구약에서 온 세상이 평안함 즉 샬롬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것이다. 즉 먹고 마실 것이 없어질 것이고 인생의 즐거움, 포도나무 잎은 간접적으로 포도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만상의 쇠잔함, 만상이란 것이 1월 성신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땅에 임하는 심판만을 생각하는데 하늘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두루마리 같이 그 하늘들이 말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쇠잔함이 이제 모든 세계, 온 세계에 적막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기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조금 5절부터는 특히 양상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칼이 보통 살육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칼이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피를 마신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하늘에 있는 심판, 온 세상을 향한 심판에서 그 피가, 여호와의 칼이 그 피를 족하게 마셨다라는 것은 살육함이, 그 진멸함이 끔찍하게 모두 다 일어났다. 충분히 일어났다.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1절에서는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라고 표현을 했는데 5절에서는 갑자기 에돔이 등장합니다. 에돔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가 창건한 나라, 그를 시조로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곁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에돔 위에 이제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피를 족하게 마신 여호와의 칼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에돔 땅 위에 꽂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왜 에돔이 나오는가? 우리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열국을 향한 심판들, 즉 한 나라 한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23장 사이에는 에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는 어김없이 에돔에 관한 심판이 등장하는 데 반해서 이사야 예언에서는 13장에서 23장 사이에는 그 에돔을 향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에서 에돔을 향한 심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그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 가운데 에돔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에돔이 그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에돔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즉 불순종한 열국들의 대표로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에돔이 그를, 남유다를 배신하여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37편이라든지 오바댜의 내용을, 예언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도망치는 남유다의 사람들, 바벨론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여서 넘겨주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넘겨주었다. 특히 에돔 땅에 와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서 바벨론에게 내어주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할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 훗날에 에돔이 그 배반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즉 배신하고 그래도 형제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웃 나라, 늘상 다툼과 분란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웃 나라로서 최소한의 의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형제 나라의 멸망에 가담하여서 빨리 망할 수 있도록 그를 내어주었다. 배신하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신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배신의 행위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 에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여기서 피와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셨으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히 피와 기름, 특히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가장 비싼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떼서 이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의 칼이 피에 만족하고 기름에 윤택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희생제사, 여호와께서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희생제사가 갑자기 왜 나오는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과 같이 에돔 땅의 수도가 보스라이라는 것입니다. 보스라라는 이 지명은, 에돔 땅의 수도인 이 지명은 이사야 내내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었다.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칼이 만족함을 얻었다. 이것은 사실 끔찍한 내용입니다. 에돔 땅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고, 그 시체의 피와 인간의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칼이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철저하게 일어났는지, 끔찍하게 일어났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땅이 피에 취한다.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다. 역시 똑같은 의미로 죽음이, 시체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들소, 송아지, 숫소, 숫양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시온의 송사, 시온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송사를 하였다. 그 송사를 위하여서 신원하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시온의 억울함을 외치는 송사가 있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여호와의 보복과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지금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계속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철저한 멸망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에돔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이 없어져서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마치 화산지대처럼, 화산을 끼고 있는 지역처럼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장면들이 상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온 땅을 불태웠던 이야기, 한 포기의 채소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웠다는 그 진멸의 심판, 그 내용들이 상기되고 있습니다. 에돔 땅도 그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특히 들짐승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 그리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워서 그들이 에돔의 사람들이 다시 국가를 이으려고 사람들을 세우려 해도 귀인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리고 나라를 세울 만한 방백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시 에돔은 다시 국가로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 이름이 지도상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지워지게 될 것이다.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날 것이다. 우리가 4절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증거인데 가시나무가 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는 땅이 된다.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가 살게 될 것이다. 그 궁궐에 왕이 살지 않고 신하들이 살지 않고 귀인들이 살지 않고 승냥이와 타조가 그 처소로 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을 것이다. 15절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낳아 그 그늘에 모으게 될 것이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게 될 것이다. 많은 들짐승들이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서 모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야생동물들이 가득 찬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보통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동물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유독 많은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당아새 고슴도치부터 시작해서 부엉이가 솔개들, 그리고 특히 마지막 9절에서 솔개들이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아주 동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9절에서는 시내가 변하여 역청이 될 것이다.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동물들은 거기에 살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독특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여기서 이것들 가운데 이 구절이 종종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동물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강조한 바와 같이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이 많은 동물들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한 이 동물들이 빠짐없이 다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동물들 가운데서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즉 동물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서 들짐승들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영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이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서 그 땅을 나누어 준다.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고 줄로 그 땅을 재어 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에돔 땅이 들짐승들에게 각각 분배가 되는데 들짐승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 땅에 줄을 띄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끔찍함이 어찌나 확실한지,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로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에서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이 내용들, 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마치 예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많은 동물들이 살아갔던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첫 번째 온 세상을 향한 그 심판 이전에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그 짝과 함께 그 짝을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방주에 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치 많은 생물들이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에돔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 세상에 들짐승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만 읽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뒤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35장 7절을 보시면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될 것이다. 이 심판 후에 이 동물들이 가득하게 된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될 것이고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그 심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이 회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들짐승들이 번성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34장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그 회복의 씨앗이 이 내용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온 세상을 향한 심판과 같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죽음과 고통의 신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고립된 생활로 인한 마음의 황폐함,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그것과 같이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반드시 또 임하게 될 것,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과 회복을 마땅히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비록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회복을 고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 세상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메말랐던 시내가 다시 한번 물이 흐르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들짐승들이 가득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회복 역시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주사 온 세상이 회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회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